옛날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내가 서서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앞에 서면 그냥 나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그냥 웃어 갑자기 피식피식. 그게 좀 좋았어요. 나를 좋아하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유치부 이렇게 뭐 초등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분 때도 그런 노래를 배웠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노래 옛날에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이제 가사들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세뇌당하고 있는 노래에 의해서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가 여러분 안에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본문 리뷰를 뭐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방금 우리 형제가 친절하게 잘 읽어주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공관복음이다. 뭐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3개의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좀 그 내용이나 그 구성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더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으로 요한이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다른 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공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두어서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이제 떠다 놓고 기도하시고 포도주가 바뀌어서 와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메시지도 맞아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해석과 또 이해도 존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인사이트는 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왜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해서 이제 먼저 죽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말고도 수많은 제자들 또 그 종교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 처음에 도마가 순교함으로 죽고 또 얼마 안 돼서 소식 들었어? 베드로도 순교해서 죽었대. 근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대. 요한이 순교했대. 요한이 아니죠. 요한은 주인공이니까. 야고보가 순교했대. 그 누가 순교했대.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순교하고 그 외에 여러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돌아가시고. 근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 나이까지 다 살고 돌아가신 분이 유일하게 요한이에요. 이런 이제 스토리 속에서 초대교회에 어떤 그런 신앙 어떤 뭐 신학 사상이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나는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동호 그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금방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승천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금방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신학을 알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뭐 이렇게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성도들은 이런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뭐 빠르면 뭐 내년에도 올 수 있고 뭐 5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막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막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아주 심한 박해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우리 생전에 오실 거야. 이런 생각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죽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죽고 여성 리더 중에 대표격이 또 마리아가 죽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 교회는 계속해서 심각한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처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요한님 왜 예수님 안 오시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우리 아들 어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로마의 밤은 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그 큰 드럼통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그냥 태워버려요, 밤새. 그냥 라이트로 사람을 라이트 그 기름으로 사용했던 그 시대. 요한이 얼마나 그 마지막 남은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마지막 남은 그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건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이 뭐 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막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유배 가서 막 이런 막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얻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요한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서, 계시록에서만 유달리 강조해서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거죠. 요한이 결국에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마가복음이 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그리고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봐요. 그것이 뭐 요한이 직접 막 적었냐, 뭐 요한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후대에 기록했냐,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쳤던, 요한이 말씀하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아들이야라고 하는 거죠.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어떤 인터넷에서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배경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도 늙어서 이제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요한이 이 남은 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남겼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정했던 게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혼인 잔치에 우리가 뭐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 마리아의 뭐 형제의 어떤 조카, 그러니까 마리아의 조카쯤 되는 사람의 혼인 잔치였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속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그런 자기가 고모였던 이모였던 뭐였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포도주 떨어져 간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가지고 이제 그걸 살피고 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글 성경에는 되게 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나는 의심이 돼요. 영어 성경에는 dear woman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자요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 엄마한테도 사모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사모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굉장히 극존칭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anyway, 그래서 어머니라고 해요. 그냥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나한테 왜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너네들한테 시키는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이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사설이나 설명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좀 내용만 툭툭툭툭 나오는 그 사이에 뭔가가 지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난 상관없는데요. 근데 마리아는 시키는 대로 해라.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은 가서 또 불러다가 야 근데 물을 막 이렇게 떠나버라. 그래가지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마리아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이해가 되는 어떤 성경 주석 해석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얘기했다는 거지. 제발 좀 해줘. 아들 내 체면 한 번만 살려줘. 너에게 기저귀를 일으키는 건 그냥 껌이잖아. 한 번만 내 체면 좀 살려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셨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 듣고 자랐어요. 그나마 그렇게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냥 성경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뭐 어떤 생각들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뭐, 근데 만약에 성경에는 없지만, 자 지금부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혼돈하지 마세요. 제 묵상이에요. 제 묵상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근데 만약에 이건 제가 뭐 성경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에 한 지문이 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한 내용이 가로 열고 뭐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해 놓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가 지문에 예수가 마리아에게 거절하고 뒤를 돌아 가시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끄덕끄덕. 만약에 방금 제가 했던 요 행동에 대한 지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맥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아, 네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라고 들었다면, 이상해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만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음성만 듣는다. 나는 아버지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바뀌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또 좀 뭐 유치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문말씀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너 상관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행하는 사람. 유일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순종해서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뭐 병을 고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한다. 그럼 요한이 지금 봐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뭐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야라고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겠어요? 나중에 성경에 주석이 달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역사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연대기,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구성이 시대순이 아니에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자기가 시대 뭐 시간 상관없이, 사건 순서 상관없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쫙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왜 초대교회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는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그들에게 중요했는가? 그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물이 뭐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그래서 우리도 뭐 좀 변화시켜서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요한이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 사건 왜 그렇게 행했겠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저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 이런 해석을 처음 듣는 분 처음 듣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에 다뤘을 때 이 사람들이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 사건이 뭔지 알아요? 의심 없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없는 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었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못 믿어. 이게 뭐고 의심? 어느 순간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막 천국에서 막 억울해. 나는 그냥 상식적인 그냥 합리적인 질문했을 뿐인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사건에 보면 반복되는 두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문이 잠겨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던 공간이 어떤 뭐 다락방, 문이 잠겨 있고 벽이 다 꽉 쳐 있는 공간적으로 폐쇄된 공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났다. 도마는 난 못 봤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똑같이 성경에 나중에 보세요. 문이 또 잠겨 있고 완전히 폐쇄된 공간 속에 도마가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뿅, 순간이동. 요한이 이 남은 자들에게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후대의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제가 그 홈페이지 오늘 본 말씀 하나 그 추가로 한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사람들이 돌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신성모독으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분, 영적 세계에 계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수학과 뭐 물리학과 여러 가지 막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식 수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는 또 그런 물리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무소부재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도 계시는 분. 여러분 그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주기도문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주기도문은 끝났어요. 사실 내용이 중요한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막 찬양할 때도 뭔가 내 의식 속에, 인지 속에 하나님이 뭐 어딘가 하늘에 막 어디 막 우주 공간에 어디 4차원 같은데 영적인 공간에 계실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안 들릴까봐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인지 속에 하나님이 어디 뭐 하늘 어딘가. 근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에 보면 하늘에 계신의 그 하늘은 사실은 복수예요. 하늘 들들들들. 그러니까 당시의 문학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 이해에서는 어떤 그런 공간, 시공간,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늘들 그러니까 헤븐을 말해 스카이 헤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들의 개념을, 그러니까 수많은 공간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딘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이 말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막 다 모아서, 오늘 제가 여러 얘기했는데 다 모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어디에? 네 마음에, 너와 나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옆집에 뭐 오늘도 옆집에 무슨 뭐 누구 아이 끌려가서 순교당, 옆집에 아빠 순교당을,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매일 숨어 다니면서, 숨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면, 만약에 제 상상이에요, 요한이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환상을 받았는데, 종말이라는 거, 말세라는 거,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는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과 함께 계셔.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들을 이제 보기 시작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 왜 있고, 이 말씀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사실 몰랐는데 우리 스카이가 저한테 소울케어 패스터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먼저 멋있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소울을 케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나누고 여러분들 함께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거, 막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 그러시라, 막 그리고 막 요즘에 임파테이션 막 이런 거 막 신사도주 하시는 분들 막 나 기도받고 막 옛날에 현배라고 우리 아는 같이 아는 우리 동생 있는데, 안 넘어지려고 이러고 딱 있었대. 그러니까 안 넘어가. 덩치도 이만하거든 걔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 기도하시는 분이 그냥 이러고서 갔대. 이렇게 했는데 뭐 기도하면 넘어가면 막 영성이 막 파워풀한 건가? 뭔가 내가 예언을 받았어요. 뭔가 막 영적인 어떤 이런 세계를 얘기하면 그게 영성이 있는 건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예전에 그 영성에 대한 그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막 많이 해봤어요. 책을 읽고 수많은 막 책들을 보고 막 수많은 영성가들의 그런 자서전 같은 글들을 막 이렇게 보고 결론적으로 깨달은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수천 페이지의 책을 이제 한 번에 제가 설명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 생활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 생활은 어떤 거냐면, 뭔가 막 이렇게 뭐 영적인 거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추구하고, 어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혹은 제가 그런 걸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한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고 그런 걸 따라다니는 걸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책들이 결국에 가르치는 한 가지 내용은 뭐였냐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제가 계속 설교했던 그 내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냥 이걸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짠 것처럼 승빈 형제가 아까 우리 예배 기도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한 성령 안에 있구나. 기도 좀 하나 봐요 좀 해. 아버지가 되려고 이제 좀 믿음의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로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 속에 그냥 취해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한국 옛날 초창기 부흥사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세요. 그냥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난과 함께 사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 돕고,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늘 가난하게 사셨던 어떤 그런 부흥사 목사님, 말씀 전하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특이한 게 뭐였냐면 늘 그분을 이렇게 보잖아요. 왼손에 성경을 이렇게 딱 끼고, 저도 본 적 없어요. 들은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끼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늘.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는데 흙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흙탕물을 갖고 손잡은 손은 흙탕물 안 밟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니까 목사님 왜 맨날 이러고 다니세요?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후대에 우리 그 믿음의 그런 후배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그래도 막 남은 우리 뭐 역사적으로 어떤 많은 믿음의 어떤 선배들 목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참 돌아가실 때가 참 청렴하셨던 분, 참 그 삶의 말로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 이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의 그 여러분께 부탁, 가르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예배하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잠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막 저기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저 하늘에 계신 분때 내가 밑에 있는 내가 이렇게 뭔가 그분께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포즈,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 이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심지어 천주교하고도 차별되어지는 유일한, 다른 종교와 차별되어진 유일한 것은 그 신이 나와 내 안에 계시다고.